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항상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감도라는 것은 공중에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 건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나무와 숲 중에서 숲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감도인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조감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감도의 그런 새의 눈이 아니라 더 위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우리의 시간들, 이 역사들을 한 번에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적이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멀리서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우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동시에 바라보면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갔지만은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인생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추락해서 시골 목동이 됐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앞에서 이 유다 왕국의 사회가 무질서와 범죄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한 내용은 뭐냐면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당황을 했어요. 하박국이 원한 것은 단지 이 유대 왕국 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또 회복이 되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유다 나라가 안정되고 더 평안해지고 살기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회에서의 그런 악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력한 악인들, 더 무자비한 사람들, 그런 사냥꾼 같은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쁘고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 유다 왕국 안에서 있는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었어요. 13절에서 보면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의인을 삼키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 백성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면서 마치 사람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듯이 또 벌레를 잡듯이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과 투망이 뭐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의 군사력이죠. 잔인한 군사력.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군사력과 능력을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범죄해도 바벨론 군대보다는 더 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왕궁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제각각 믿는 그 나라의 신들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그 신의 형상들을 가져다가 이긴 나라의 그 신전의 아래에다가 마치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신화처럼 그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또 파괴할 때도 그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 그 신전 앞에 그 저 밑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바벨론 저들의 신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들도 당합니까? 하고 따라져 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1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2절부터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분명하게 너는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다. 여기서 이 묵시란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의 묵시는 어떤 것이겠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나라 남유다 왕국을 치고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종말의 묵시는 이 바벨론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미래의 일들까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대단하고 선한 겁니까? 아니다. 내가 이 바벨론도 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다. 비록 더디고 늦을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2장 4절에서 말씀은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살리라.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고 이 4절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응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생각처럼 그 질문처럼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이기고 승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말과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이기게 되면 남유다가 맞는 것 같고, 아니 남유다가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이 맞는 것 같고 바벨론의 신이 옳은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그냥 막대기로 쓰시는 거지 그것이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실 때에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다라고 해서 바벨론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 살고 죽는 것은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누가 이기고 승리하느냐, 누가 옳은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생기잖아요. 그것을 신뢰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삶에 어려운 현실이 오면 나보다 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오늘 하박국의 질문처럼 탄식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들이, 좌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는 마치 교회가 패자 같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마치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이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화 있을진저, 이런 저주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삼켰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은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한 것이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20절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그 건물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보좌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건물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말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이것이 다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반항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잠잠하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일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기도의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다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방식, 나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으세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의심하는 말들을 내게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잠잠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강하고 세상의 신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중화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공정하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일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근처에 있던 이 어린이집의 다른 어린이들은 검사 결과 다 음성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여러 이제 확진자들과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주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